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서 정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수죠. 이 십자가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오늘 39문인데 39문 문답 같이 한번 읽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문. 문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무슨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죽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부분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이 이 부분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네게부 지역을 지나갈 때 정탐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진 아다람 길로 지나갑니다. 그 길은 정탐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를 정탐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들을 보면서 우리 땅을 정탐하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중 나가가지고 이 정탐길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쳐가지고 여러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놔두지 않을게 내 백성인데 하면서 저들을 내가 너희들의 손에 붙이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왕 아랏의 그 왕을 공격하여서 그 사람과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완전히 진멸한 그 호르마 지역에 있는 호르마 산을 출발하여서 이제 다시 에돔 땅을 만나게 되는데 에돔 땅 지역을 우회하여서 이제 광야 길로 해서 접어들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광야 이곳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에돔 땅이 붉은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 페트라 지역입니다. 반석들이 있어가지고 반석 큰 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곳 광야로 이끌었냐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물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제발 기도하여서 이 불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너를 위하여서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다루라. 우리말에는 장대 위에 다루라 그랬는데 나무 위에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모두가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그 뱀의 형상을 보기도 싫고 두렵고 정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보기만 해도 싫은데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하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사랑하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율동도 있고 다 압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처럼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헬라어 후토스인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장대 위에 달린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하여서 인자가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을 터인데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놋뱀을 보면 산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스운 방식이며 말도 안 되는 방식일까요? 어디 가면 무슨 귀한 재료가 약재가 있으니 그 약재를 그 상처 뱀에 물린 자리에 바르면 깨끗이 낫고 살 수 있을 것이야. 병원에 가면 치료받아. 또는 의사를 만나면 너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제시해야지 생명을 얻는 일이 우리가 물린 그 뱀의 형상을 한 그 놋뱀을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면 낫는다고? 우리가 산다고? 어리석은 방식이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셔야 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신 것처럼 그 방식으로 나무 위에 달린 그 인자를 바라보면 영생을 주신다고 복음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정확한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나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무 위에 달리신 그 인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그분에게서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바라보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것이죠. 그런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제 죽어갑니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전한 것이죠. 십자가라는 정확한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 가장 흉악한 하나님의 저주요 징벌이라는 것을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시면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다루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끔찍한 저주의 형벌이에요. 요 바로 위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나오는데 1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을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취하여서 술에 잠겨서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백성들이 그 자식을 향하여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그 돌로 쳐서 죽인 자를 나무 위에 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정말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저주받은 자다. 땅으로부터도 붕 떠 있고 하늘로부터도 하늘에 오르지도 못한 아주 애매한 상황이죠. 나무 위에 달린 사람. 그래서 나무 위에 그 시체를 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죠? 신명기 21장 23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을 복음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 다음에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무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하연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자를 나무에 다루시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에게 영생 얻는 구원의 길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완악하고 부패하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로 나무 위에 달려야 될 그러한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죄악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생명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12장 32절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시면 168페이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십자가 처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방식,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리는 방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구원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에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 좋은 방식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를 나무에 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어리석은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약 먹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어쩌면 과학이 발전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과학의 발전에 기대를 겁니다. 특수한 어떤 약이 개발되지 않을까, 이것을 바라봅니다.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탁월한 지혜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표현되는데, 바로 이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방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그 증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의 지식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기가 인자가 들리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지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이기도 하거니와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즉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인자가 들리는 일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일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53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담당한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십자가회에서 찔리고 상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이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친히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의 지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사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지식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산다 그랬습니다. 뱀에 물려 아파 죽고 있는데 그 뱀을 또 보라고, 뱀 형상을 보라고 하면서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겠죠. 보는 자마다 다 살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살겠다고 또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다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알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에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과 어떠한 기독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다른 내용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명철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들린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이 전도지 돌리면서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 전도는 바로 위에 있는 18절에 있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 방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방식,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방식,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말씀하였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다 대신하여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담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달려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노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2장 말씀,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는데, 바로 그 위에 있는 31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곧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지식으로 하시는데, 이 지식은 인자가 나무에 달리는 방식으로서의 지식이에요.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사망의 권세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 평생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 죽음이라는 문턱이 다가오면은 너무나 벌벌 떨고 겁나고 해결 방법도 없어서 떠는 우리들에게 그 세상 임금, 사망의 권세, 죽음의 세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곧 다가왔다.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언제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사망 권세가 쫓겨나고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생명이신 주님에게로 이끌어 오신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이기에 자랑을 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때 운동 경기를 하고 무언가 받죠. 트로피를 받습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잘했다고 트로피를 주죠.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트로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랑하죠. 손흥민이 막 자기 그 경기에서, 유럽 경기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 트로피를 받고서 막 들어 올립니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의 트로피입니다. 믿는 자들의 영광의 트로피예요. 이것을 우리는 끌어안고 기뻐하며 들어 올리면서 한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내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 임금, 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관했었는데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사망이 죽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내신 것이에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못 박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 사망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율법의 저주는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때에 사망도 지옥에 처한다고 주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서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결과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이와 같은 방법,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는 방식, 바로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방식, 그 자기 지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살았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사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죠. 십자가는 하나의 저주받은 하나의 흉물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형벌이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을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그 나무 기둥에 약간 의자처럼 이렇게 엉덩이를 걸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이 체중이 양손을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버리고 십자가를 세웠기 때문에, 나무에 들려서 세우기 때문에 손에 못 박히고 또 발에 못 박힌 그걸로 인하여서 모든 체중이 다 쏠립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지식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조롱하죠. 아유, 죽은 자를 살렸다면서 너 십자가에서 그럼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죠.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면서 그럼 너 자신을 구원해봐 하면서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기독신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 트로피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언제나 나의 자랑으로 삼으며 이 영광의 트로피를 언제나 소개할 수 있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두에게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신 이 영광의 트로피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며 영원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기독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쳐다보지만 우리는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지식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쫄리지 않으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영광을 주신 이 영광의 트로피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